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을 솔직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도 찾아봤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또 솔직하게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솔로몬이 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당대에 살아있다면, 우리 시대에 살아있다면 솔로몬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들어봐야죠.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그 능력을 풍성히 받은 그런 사람의 말인데 한번 잘 들어봐야죠. 거기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잘 이제 얻어야 되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만큼 풍성했을까? 정말 강력한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거죠. 한번 볼까요? 1절 계속 보겠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은 아니며.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빠르면 달리기에서 이기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어떻습니까? 용사가 이겨야 되죠. 당연히 용사면 전쟁에 나와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원래 지혜가 있으면 돼야 되는데, 그죠?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야 되죠. 근데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게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면 재물을 모아야죠. 왜 그게 아니라 그래요. 이게 전도서 말씀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굉장히 그 깊이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배움이 있으면 잘 되죠. 많이 배우면 잘 됩니다. 이거는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학력과 재물은 비례해요. 아닌 것 같은데 다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비례하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그게 아니다. 왜 그래요?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이게 이제 일단 첫 번째 결론이에요. 불행과 재난이 누구에나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가서 달리기는 이길지언정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안 된다는 거죠. 용사나 전쟁에서 한 번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그 전쟁을 이긴 그 진정한 승리는 못 갖는다는 거예요. 왜? 불행과 재난이 결국은 따라오니까. 우리가 그런 삶 속에 불행과 재난이 계속 따라와서 누구에게나 닥치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승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닥치고 또 언제 닥치는지도 모르고, 언제 닥치는지도 모르고, 또한 피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나 재난과 불행이 닥치고 언제 닥칠지 모르고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런 본질을 정확하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드라마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큐멘터리에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 강연도 많이 나오는데 강연은 절대 이런 주제를 다루질 않습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이 길을 해보세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원하지. 아니다. 재난, 불행, 누구에게나 닥치고 언제 닥칠지 모르고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더 깊이 나가는 거예요. 13절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격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충격은 내가 크게 잘못돼야 충격받지 무슨 충격을 받아.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일을 잘 탐구해 보니까 연구를 해 보니까 지혜로운 그런 사람조차도 그냥 잊혀지네 세상에서. 그걸 느낀 거예요. 이 지혜라는 그런 말을 이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같이 쓴 거죠. 이게 다른 단어를 썼으면 차라리 좋았을 건데 이 지혜는 원래 이 히브리 단어는 호크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헬라어 단어는 소피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오늘 찾아봤어요. 이게 그래서 원문 똑같이 썼어요. 소피아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고 헬라어로 보더라도 그대로 썼고 히브리어로 보더라도 그대로 호크마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건데 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도 똑같이 불행한 일 당하더라. 쟤는 피할 수 없더라. 여러분이 느껴봤어요? 저는 느껴봤잖아요. 미안합니다. 제 경험을 자꾸만 얘기해서. 심장마비 이거. 이 경험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온다고 정말? 심장마비 나한테 이게 온다고? 이게 나한테 신앙적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내가, 이 직분이 하나님의 은사인데, 은사 주시고서 심장마비가 오다니. 어쩌자는 거야,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게 굉장히 고민을 주는 거예요. 이 충격을 주는 거예요, 진짜로. 충격 아니에요? 야,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게 아니네. 그렇다고 뭐 내가 불행을 피해가지 못하네. 재앙을 피해가지 못하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 다 이렇게 새벽 기도로 모였는데 할렐루야 너무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새벽 기도에도 별거 없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에도 별거 없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요즘에 저를 감동시키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와서 그 기도에도 소용없어. 그렇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거를 그냥 딱 해결하면 좋은데 그냥 딱딱 9장에서 한번 해결하고 10장에서 해결하고 11장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파도가 기니까 말이에요. 파장이 기니까 9장에서 해결책이 안 나온 거예요. 원래는 7장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는 그런 비결을 얘기해 주는데 이 파장이 길어버리니까 9장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정말 오늘 설교를 피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래서 최영기 목사님 설교를 하지 말라 그러는 건데 매일 하지 말아라. 매일 들어보면 사람들이 쉽게 한다. 쉽게 듣고 그리고 또 내일도 또 듣겠지 하고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저는 이제 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우리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혼자 깨닫지 못한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교인이 이걸 깨달아?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거 더 얘기해 줘야 된다. 언제 기회를 가져? 주일날만 만나가지고는요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같은 그런 말씀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 없네. 다 아니네. 신앙까지도 아니라 그런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성읍에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성을 구했다. 그러니까 어설픈 그런 직책, 어설픈 그런 호령하는 왕의 그런 그 위험보다도 이 한 사람의 지혜가 결국 성을 구한다. 이러고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드라마가 되는 거죠. 지혜가 최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18절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낫지만 16절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만이 뭐예요? 만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가 결론 아니에요.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없더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솔로몬이 아니면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린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세상은 단순한 진리를 원해요. 세상은 간단한 설명을 원합니다. 이 복잡하게 나가면 다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전도서 말씀 저는 들으면서 은혜를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미국의 목사님이 뭐 잘하다 들어봤는데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뭐 삼일교회 누가 어떤 목사님이 이거 전도서를 잘 풀었다더라. 해보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딴 얘기를 하네. 이게 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네. 정확히 이 말씀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냥 막 이렇게 붙여서 하네. 아닌 거예요. 이게 끝까지 결론이 안 나왔어요. 이게 지혜도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도 아니라 그러면.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별거 없다. 달려봐야 별거 없고 충만해봐야 별거 없고 심지어는 지혜가 있어도 왜 별거 없다 그러냐. 왜 없다 그러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을 할 때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서 승부를 보지는 않아요. 잠시 뭐 승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냥 드러나요. 요즘에 뭐 한국에서는 삼성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뭐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럴 수 없죠. 예. 현대가 아니면 삼성을 세웠던 그런 그 회장님, 두 번째 회장님, 지금 세 번째 이제로 나가고 있는데, 그게 뭐 지나간 얘기로 하면 그냥 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여기가 뭐 권력이 세다, 뭐 대통령보다 세다, 그런 얘기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가 보면. 미래는 정말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역사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철저하게 이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확히 꿰뚫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닌 걸 같이 동의해야죠. 그래, 조금 빨리 달린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 신앙까지도 왜 그렇게 말했어요? 왜 지혜까지도 왜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지혜는 말이에요. 지혜는 이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때문에 망가져요. 우리 때문에. 지혜는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절대 허무하게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지혜라면 이 성령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만 들어오면 우리에게 들어온 지혜는 없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험한 신앙을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을 잡고도 우리는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100%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100% 들어가면 반드시 그 자체가 영생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버리면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리면 내 속에서만 활동하면 거기서 뭐 신앙인 별거 아니네 그런 거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죠. 저는 뭐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미 관심이 많았으니까 신앙인들이 어떻게 끝까지 살아가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역시 한국의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존경받던 그런 분이 마지막에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오면 끝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치매가 오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축도를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홍도야 울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축도하는 시간에. 근데 뭐 이분은 너무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서 초반에 인품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 모든 사람의 정말 추앙을 받을 정도인데 근데 막판에 딱 치매가 오니까 조절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축도를 하는데 홍도야 울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서글프죠. 그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 지혜가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이렇게 지혜가 왜곡되는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계속 깊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모든 그런 미래를 주관하고 있으니 얕은 지혜를 가지고 혼자 미래를 확신하지 말아라. 혼자 잘 된다고 확신하지 말아라. 기도 열심히 했다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럼 어떡하라고요? 정말 더 영원한 거, 영생의 세계로 나가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라고요. 하늘의 그런 은혜를 더 가져와서 이 퍼센트를 더 높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믿고서 요거 하니까 잘 되겠지 이러지 말고 정말 영생의 그런 깊은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그런 충만함으로 깊이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스러운 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기도 더 해야 돼요. 더 많이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볼 때는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냐? 변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정말로 은혜롭게, 정말로 능력 있게, 정말로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기도 자체가 막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더 풍성하게 가지면, 그 영역을 계속 넓혀 나가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인생의 그런 깊은 그런 여정 가운데서 내가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로 내 속에 체화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체화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 속에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아름답게 계속 열매를 맺을 것이며, 우리의 그런 삶은 영생의 능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향하여서, 능력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에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기도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런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 이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 파장 때문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 아래 있는 거 다 아닙니다. 우리의 손 안에 들어온 거 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주관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주관하여도 아무리 주장하여도 그것은 다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옮겨놓은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무한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빨리 달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로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그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의하며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영생을 바라보는 삶,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지호 목자님 현재 휴무 상태로 있습니다.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것도 뭐 발동이 걸려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 부분에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하고, 또 공갈렙 선교사님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도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려고 평생을 준비해왔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흥을 하는 것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뭐 계속 설교만 준비하면 참 좋은데 뭐 계속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 딴 게 신경 써야 될 일이 계속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설교 준비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는 영감을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이시며 하나님이 영광이시며 하나님이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내 속으로 가져와서, 내 마음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내 생활로 가져와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서 하나님 지혜가 왜곡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생이시며 완전하시며 능력이시며 평강이시며 영원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온전히 가져오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며 내가 변화되며 내 신앙이 변화되며 내 마음이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것을 본받으며
우리의 그런 삶에 더 평강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사랑들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 큰 보람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디아 목장 박지호 목자님 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 가운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결단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그런 삶 가운데 신앙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산을 옮기는 그 믿음으로 모든 그런 삶의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공갈렙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인도에 대한 그런 꿈을 갖고 그것을 잘 준비하여서 인도의 그런 선교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늘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저는 오늘 또 설교의 준비를 하는데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영감으로 늘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전할 때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받은 그런 사람들 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실천하며 적용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이런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열심히 살아서 이 주간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대는 일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민스럽게 하는 거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려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수 없게 해주시고 마음에 선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허탄한 것은 빨리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